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오니까 많이 피곤하죠.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목사님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돌봄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아픈 적 있으신가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거나 혹은 다리를 다쳐서 학교에 가지 못한 적, 그럴 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챙겨주나요? 엄마나 아빠 혹은 친구, 선생님, 누군가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약을 건네며 괜찮아 하고 말해줄 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아픈 친구에게 수업 내용을 노트를 딱 적어서 내 거 한번 봐 하고 알려준 적이 있다든가, 힘들어하는 동생들과 놀아준 적이 있든가, 아니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다든가. 어제 보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바로 돌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속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그 돌봄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따뜻하게 돌볼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생활에 대한 추가적인 요약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덧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뜻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도 교회 공동체의 생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 소개된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들이 네 가지 일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일은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식탁 교제와 그리고 함께 나눔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을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유익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건 내 거야 라는 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폰도 내 거, 내 옷도 내 거, 내 책도 내 거.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날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개인의 소유를 부정한다거나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누며 자발적으로 서로 돌봤다는 점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나눔은
이건 다 우리 공동 재산이야 라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급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덜 가진 사람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나눔과 돌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잠깐 덧붙인다면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드러머 리노 다들 들으셨죠? 그 드러머 리노가 10분 드럼 치면 얼마 받는다 했죠? 1,000만 원. 그런데 우리 수련회 주최 측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금 이거 같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누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그럴수록 그 사람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리노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슴없이 우리에게 수련회에 찾아와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는 단지 돈이나 물건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게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하나의 좋은 예시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도들이 그를 별명을 붙여주는데 위로의 아들 곧 바나바라 하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지는 본문의 37절 말씀을 단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돌봄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밭을 팔아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소개되어 있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기시해 볼 때 아마도 바나바는 어려움을 당해서 정서적으로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잘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들려주며 가르치는 등 영적인 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훗날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세워져 바울과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다른 이웃을 돌보는 본보기, 그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신자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주변에 지치고 상한 심령을 찾아 돌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자는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고 또한 서로를 향한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초대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때로는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누며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여러분들 돈 걱정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님도 살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두목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 그러면 놀랍게도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 이렇게 쌀을 갖다 주신다든가 이제 먹을 걸 좀 갖다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실제로 좀 있었던 일들이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 도와주고 베푸는 그 삶들이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 위해서 해 나아갈 때 리노처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 책임주시다는 것을 꼭 믿고 이웃에게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넉넉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돌볼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망설임이 있다면 아버지 망설이지 않도록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필요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망설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의 어려움이 보인다면 그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의 필요자가 되며, 또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났다는 그 초대교회처럼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욱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늘 사랑하시고 그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